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묵상 40일. 사랑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치유묵상 40일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치유를 얻는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묵상 40일 책은 서천석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매일 한과 읽어나가면서 믿음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치유함을 얻고 영혼도 강건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요절은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 하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 특히 말씀의 권세를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저희 집에 가셔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옷자락을 끌고 가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멀리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아라 라고 말씀 선포만 하시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신 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된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으므로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다고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나병 환자 근처에 오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불경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멀리 떠나도록 해야 됐어요.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말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아직은 자기들의 몸이 낫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자기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직접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육체적인 현상으로는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과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둔 사람은 말씀에 지적, 정의적, 의지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일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지적인 반응만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 지적인 반응은 있고 감정의 반응이 없다. 근데 2000년 후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 라고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백부장과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권세와 권능이 성령님으로 인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라서 죽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이 2000년 전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나에게 권세와 권능으로 확인한다. 나에게 권세와 권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아라.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살펴보았다. 모두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은 나을 수가 없고 낫지 않았겠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내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2000년 전의 사건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말의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설령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입의 말은 항상 살아있고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나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다면 내 말의 권세와 권능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확언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록된 말씀이 너의 삶에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면 너는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오늘의 이 일과 주제,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정의적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의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의 숲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와 권능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기록된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록된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불신이 오고 때때로 믿음이 좋을 때는 믿어지다가도 또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록된 말씀의 권위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통해 표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통해 표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말씀을 내가 100% 진실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표적이 되어 나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치유 묵상 40일 1일차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절대 권위를 믿고 따르는 나에게 표적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